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야곱의 야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본능이라. 본능. 야곱의 본능, 야곱의 야성. 이 야성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열정, 또 열심,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야성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고, 이 야성을 가지고 사기를 치게 되고, 이 본능을 가지고 욕심부리다가 죄를 짓게 되고, 이 본능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본능, 그 야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야성을 부리니까, 본능을 부리니까 욕심대로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 이 열정, 열심, 이 야성이 하나님과 만나야 그게 다스려지면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바보같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거 그 하나만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우리는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어유, 잘하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그 이름을 남긴다는 뭡니까? 흔적을 남기는 거지. 그 사람은 이런 열정 가지고 살았어. 그 사람은 이런 본능을 가지고 살았어. 이렇게 그 사람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긴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되고, 또 경제를 이렇게 일으킨 박정희가 되고, 그 흔적을 남겼잖아요. 영호남의 어떤 그런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또 수고한 흔적이 남고, 그런 흔적이 남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어떤 열정도, 어떤 본능도,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성향, 어떤 욕심, 어떤 그런 야망도 자기 혼자만 가지고 그것을 설치게 되면 죽음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기름을 등에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찾으면 잘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야성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본능적인 야성을 살려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오늘 여러분 좋은 흔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흔적, 성도로서의 흔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열정과 야성을 하나님과 만나서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살 길이 생기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 야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건강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마음이 상했어요. 속상합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서 그 속상한 마음을 내놓을 때 치료가 되고,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기를 원하시죠? 별로 필요 없어요? 살만하니까. 물질의 복도 받기 원하시죠?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 본능과 야성을 그냥 놔두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삼서 2장 3장 1절 1장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호진아, 앞에 있는 거 좀 읽어봐봐. 나 이쪽으로 앉아봐. 이쪽으로. 이리 당겨봐. 이쪽으로. 어떻게 앞에 가서 그렇게 좋을 수가 있냐? 에? 세상에 체면도 없네. 체면도 없어. 너 양심 좀 살리라야.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예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네가 그렇게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겠냐? 그래가지고 강건하겠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끝까지 승리하지. 교인의 숫자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하기를 원해요. 자녀들 잘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야성을 가지고 잘 돼야지 잘 돼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네. 야성을 가지고. 그 야곱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범사에. 왜 그러냐면 이 요셉 안에는 꿈을 꾼 야성이 살아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형제들보다 부모보다 난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속에 들어가도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성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율법을 지켜 그것을 행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형통하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야성을 심어줄 때 본능을 키워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꿈을 살리고 내 본능을 살리고 그 꿈을 가지고 욕심, 야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잘 돼야 되겠다.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노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이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지만은 그는 세하지 않았다. 세하지 120년 동안 침에 걸리지 않고 아파 드러누지 않고 제가 우리 권사님 소개로 이렇게 조교하는 데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조교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아버지 장로님 실시세인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자기도 조교를 만난 지는 8년 됐다고 8년. 근데 왜 만났냐면 장로님 부인이 완전히 종합병원에 있대. 안 아픈 곳이 없었대.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그걸 만난 거예요. 근데 8년 전에 그걸 하고 나서는 한 번도 병원에 가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몸이 좋아졌다는 거죠. 몸이. 제가 여기 피부가 까만까만한 것도 지금 사라지고 얼굴이 상당히 깨끗하고 투덜투덜한 것도 없어지고 안 보이죠, 여러분? 나중에 밥 먹다가 안 보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권사님이 소개해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좋은 의사 만나고요. 좋은 약재 만나게 되고 좋은 그런 기회를 얻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열정, 건강하기를 위한 열정, 야성 이것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다스려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성 속에 본능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하는데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축복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야성을 살리세요. 본능을 살리세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야. 들어가도 나가도.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야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은 복을 받으면 안 되고 목사님은 3일 동안 먹을 양식 없이 다 퍼주고 다 나눠주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옷 사입을 것도 없고 그래야 제대로 된 목사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지. 목사가 비참해야 되고 목사가 아주 병들어서 걸걸거려야 되고 옷도 하나 사져 입지 못하고 그냥 굶어서 죽을 지경에 놓이는 것이 그것이 좋은 목사라고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거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아서 여름에도 여러분 수박, 복숭아 목사님 한번 좀 사드릴 수 있잖아요. 깍쟁이가 돼가지고 자기들은 사 먹으면서 목사는 사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신 상태가 문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받지 못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건강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축복,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닌데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야성이 없어요. 잘 되려고 하는 야성, 건강해지려고 하는 야성, 이 야성이 없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야성을 살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눈동자부터 살려야 돼요. 생각도 살려야 돼요. 이 본성이 살아나서 말씀과 부딪히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잘 돼야 될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면서 내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 때 그 아이가 장가를 갔어요. 어떻게 장가 갔느냐? 선을 보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아이 하나 데려와서 이렇게 바로 그냥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아내가 선도 보지 않고 어떤 환경도 묻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한 줄 알고 이 이삭은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중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큰 아이는 털이 온몸에 있고 사냥도 잘하는 그 에서가 어떻게 보면 야성, 남성의 야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근데 둘째 이 야곱은 그 쌍둥이가 나갈 때에 뱃속에부터 문제가 생겨요. 뱃속에부터 이제 서로 다투고 하니까 이렇게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요. 발꿈치. 그런데 그 야곱은 몸이 털이 없고 깨끗하고 여성스럽고 엄마와 친하고 이러면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에서가 남자다운 야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성스럽고 야성이 참 약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붙드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야성을 살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뜻을 정했다. 이게 바로 야성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환관장에게 가서 구합니다. 채소나 먹을 거다. 고기 안 먹는다. 엘리야는 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목숨 걸고 이 이단의 거짓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그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나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이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싶은 그 열정, 그 본능, 그 야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야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야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붙들고 그 야성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쳐다보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27장까지 읽었죠. 자, 거기까지 보면은 지금 그 열정을 가지고 사니까 매 맞아도 이겼어요. 파선을 당해도 이겼어요.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미적지근한 사람을 쓴 적이 있나요?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매가리가 없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그 사람을 쓴 적이 있나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긴 사람은 제대로 쓰임 받았지만 한 달라도 반서는 그걸 숨겨놓고 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야단맞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살아야 돼요. 어떤 면에 보면 성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성질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성질이 살아있는데 그 성질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강한 열정 야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 같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 같이 그러면서 전천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는 뱃속에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임신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는 그 본심이 형보다 내가 먼저 형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지.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열정,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 열정이 뭘 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는데,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배가 불러왔잖아요. 안에서 막 계속 다투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발로 차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었단 말은 뭐냐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했다 그 말. 하나님과 어떻게 이랬습니까? 그렇게 할 때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안 떠오르는데 잘 안 되나 봐요.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에요. 형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싸우느냐? 그 속에 열정 있는 자가 다투게 된 거예요. 야성이 있는 자가.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가 그 해상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이미 뱃속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그 어떤 면에 보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 같지만 그걸 잘 살린다면 뭔가 생기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 잘 사는 거 박수 쳐주고 너 잘 살아. 나는 막 그냥 살게. 논팽이가 될게. 예?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못 사는 나라가 된 줄 아세요? 정부에 주는 돈 먹고 논팽이가 되니까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정부에서 나온 돈 먹는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수입을 얻어 사는 것이 최고의 좋은 길이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땅에서는 이렇게 가시와 잡초가 엉겅기가 나올 것이다. 수고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땀 흘려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노는 게 좋은가 봐. 아멘을 안 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맨날 노니까 그렇죠. 막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살 때가 좋은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연세 많은 분들 보면 그래도 이제 살림을 다 하실 텐데 엄선한 집사님 빼고는 다 살림을, 서인순 권사님도 지금 딸한테 다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손녀한테 맡겼는지 모르는데 부엌 살림도 내가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원래가. 예? 그 살림살이 통장도 다 매니저한테 넘겨주고 난다면 힘은 빠진다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힘나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얻어먹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일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살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애기 딱 넣고 또 넣고가 아니고 주르륵 넣은 거야. 주르륵. 응? 주르륵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힘들었겠죠.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무슨 장자의 자리를 업신여겼다 그 말입니다. 축복권을 함부로 내던진 것은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야성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이 아버지 앞에 가서 속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야성은요 장자권을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축복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엄마가 야곱을 불렀어요. 얘야 네가 축복을 받을 앤데 내가 너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에서야 너 사냥을 빨리 해서 와서 맛있는 요리를 와서 해주면 내가 너에게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염소새끼 2마리 가져오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염소새끼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내게 나는 에서입니다.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에서가 속았어요. 손을 만져보니 에서의 손이고 털이 있으니까. 그리고 목소리는 좀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 그래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아들이 에서라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한 거야. 축복을 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 아버지는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므로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 때문에 야곱은 시련이 왔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에서가 가만히 눈치 보니 너 죽이겠다. 내가 우리 하루아침에 2 아들 다 잃을 수 있겠냐. 너 도망가라. 예선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예선준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장성하니까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이 장가를 가는데 그 중에 이쁜 라헬하고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7년을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 때 밤에 잔치를 하고 신혼 첫날 밤 지나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놀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라헬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곰보가 진 그 언니가 떡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예삼촌 라반에게 물어봤죠. 왜 이렇게 됐냐고. 우리 지방에는 큰애부터 원래 시집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수고했어요. 그리고 품삯을 위해서 6년을 수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만히 눈치가 빨라요. 야곱은 약삭 빨랐으니까 애삼촌이 가만히 눈치 보니까 자기를 죽이고 모든 걸 뺏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의 아버지가 요즘에 눈치가 이상하더라. 그러니 우리 빨리 떠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를 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가는데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집을 떠났는데 형 때문에 집을 떠났잖아. 이제 형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키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먼지를 뿌옇게 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이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또 식구들을 보내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 야복강이라는 이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야성은요, 혼자 성질 부리고 혼자 꿈꾸고 혼자 욕심 부리고 혼자 나는 잘 될 수밖에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항상 야곱의 그 야성, 야곱의 야성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야곱의 꿈은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했지만 최종적인 답은 당신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요, 사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씨름은 서로 상호간에 삿발을 잡고 이렇게 밀착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의 야성은 하나님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오늘 읽어 말씀 25절 읽어봅시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져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끈질긴 그 야성,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야곱이 축복에 대한 그 본성 야성이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져줬다는 말은 그래 네 뜻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는요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암병이 고치기를 원한다면, 또 어떤 두통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두통 고쳐주세요. 하나님 두통 고쳐주세요. 또 두통 고쳐주세요. 길을 가도 하나님 두통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끈질긴 기도예요. 이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믿음이 없이 간절함 없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서요. 하나님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암덩어리 녹아질지어다. 암덩어리 녹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계속해서 그 끈기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져준다는 거죠. 이기지 못함을 이렇게 아시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이 가라 못하라? 하나님이 어떤 면에 보면 야곱에게 잡혀가지고 야 나 좀 가게 해. 나 갈 거야. 안 됩니다. 축복 안 해주면 못 갑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그래 꽉 잡고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꽉 붙드는 기도를 해본 적 있냐고요?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도록 붙든 그런 기도를 해봤냐고.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책임감에서 나온 거예요. 야곱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 자기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마누라가 넷이 있어요. 자녀들이 지금 11명, 나중에 12명이 되지만 이 11명의 자녀들 아버지예요. 4명의 여인들에게 남편이에요. 책임감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책임감이 기도하게 하고 그 책임감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뜨거운 그런 열정이 그 가정을 살리게 된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좋은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6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돼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내 가족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끈기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 응답받았고, 결국은 야곱의 야성은 응답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잖아요. 여러분은요 야곱처럼 이렇게 살아왔더라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성도 이름을 가지고, 또 집사, 권사, 어떤 그런 목사, 장로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야성을 살려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너요. 근데 건넜는데 그 형이 왔어요. 형이 왔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왔느냐? 창세기 34장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화해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본능은 어떤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풀풀 끓고 올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요 기도하기 더 쉬워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데 동네방네 다 쫓아다니면서 교회는 못 쫓아와요? 마음이 문제지. 여행 간 데는 온갖 데 쫓아다니는데 왜 교회를 못 와? 마음이 문제지.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고 그런 데는 택시 타고 가는데 교회는 택시 타고 올 수 없어요? 마음이 문제지. 늙은 사람은요 경제활동을 못해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성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본능을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겠다는 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됐던 그런 본능, 야성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16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야성을 살려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야성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본능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잘 살아야겠다는 축복받고자 하는 그런 야망, 그런 본능을 하나님 만나서 본능을 기도로 풀어나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구원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야성, 본능, 열정, 잘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마음들을 죽이지 마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같이 좀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본능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물질의 복도 누리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